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이제 나라가 망한 거지요. 없어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너의 눈에는 이 나라가 다 잃은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앞으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게 아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환난이 아니다. 물론 지금은 환난이다. 그러나 나의 결국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올해 마지막은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열매 맺을 거야 하고 기도를 달려왔는데 한 해가 다 가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러면 올 한 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내 삶은 이렇게도 끝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당장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저들의 종들에 끌려가는, 정말 왜 우리의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70년이 차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제 나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니,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우리 개역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번역을 보면 훨씬 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그죠? 11절 말씀을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보도록 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이요,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잘해준대요. 아멘이죠.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말이다. 나의 말은 어김이 없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 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올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1년 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20년 후가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내년이 더 잘 됩니다.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올해를 잘 되게 해줄까? 내년을 잘 되게 해줄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이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정말이죠. 지금은 내가 고생해도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서 이제 사람의 생각,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마음으로 뭘 갖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구약 신약이잖아. 약속의 책이잖아. 약속의 책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는 너희들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몇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보다 후손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는 자는 3, 4대가 나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요. 천대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당장 나라를 잃은 것 같아도 나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천대까지 살아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천대 얘기죠. 천대까지. 우리는 뭐 100년 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손자 손녀 정도는 볼 수 있고, 좀 더 복을 받으면 한 4대 뭐 정속녀까지는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가치를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에 여러분 기준을 두지 맙시다. 또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죠?
나만 잘 되고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자식들이 더 잘 되길 바라죠. 정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님들, 참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분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저희 친구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 돼요. 정말입니다. 뭐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들은 보면 아이들이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좋은 대학들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은 언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애들이 어떻게 공부할 여건이 됩니까? 인도라든지 뭐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기도 힘든데, 근데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 늘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외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상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저 당장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왜 당장 내 사업이 달라지지 않느냐, 내 삶이 왜 복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되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한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염려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로마 옥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특히 사도에게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두고 행하시니 당장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게 관여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떤 수용소에서는
유대인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하고 쉽고 또 기쁜 일 속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달려가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연같이 오고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예고 없이 오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뜻을 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물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멸망하죠.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다 암송할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니라 롬 828이다. 아멘. 롬 828.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사역할 때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말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죠. 아멘이죠. 요단강을 볼 때도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물이 넘치는 강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서 거기다가 12단을 쌓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언제나 가로막는 홍해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지만 결국 돌아보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게 보였어요. 아멘이죠. 저는 이 12월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한 해 뭐 다 마쳤는데 목사님 뭘 기도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 해를 마치고 이 12월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지난 한 해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기도하면 그 숨가쁘게 살아온 시간 속에 산다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또 하루를 마치는 저녁마다 어김없이 이 재단에서 저녁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 새벽은 하나님이 하루를 살기 전에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루가 마치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저는 저녁 기도가 참 소중한 게 뭐냐면, 저녁 기도에는
뒤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산다고 우리는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이제 하루를 마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것이 여호와로부터 임하였다는 걸 아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진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요, 여호와를 아는 건데, 하루를 마치고 하루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산다고 얼마나 바빴어요. 그런데 조용히 저녁에 기도하면요, 이제 그 하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12월 이 마지막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산다고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이 12월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지난 한 해를 여기까지 잘 살게 한 것도 은혜지만 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것이 복이고 복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늘 우리 인생이 앞을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아멘이죠. 모든 것 속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지만 그게 다 합하면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룹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다. 야, 이제 내가 이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 아멘이죠. 여러분,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그 욥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시험을 사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자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답이 잘 안 나와요. 학생들은 때때로는 선생님이 시험을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낸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때때로 학생들이 그래. 선생님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시험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력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답이 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예, 비밀이에요. 답이 잘 보였죠. 근데 똑같은 답이라도 어떤 사람은 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는데 하나만 기억하자고. 선생님은 답이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반드시 답이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은 답이 보이고 실력 없는 사람은 답이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도 반드시 답이 있는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멘이죠? 올해 못 풀면 내년에 풉시다. 더 기도했어. 아멘이죠? 저도 늘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아직 부족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웠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 시험이 언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용기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해 주기를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